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지상에 남은 자의 책무. 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었던 수식어는 능력의 선지자.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가장 패역하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맞서서 신앙을 회복하고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악행과 우상숭배를 당당하게 막아선자며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며 이제는 나의 사역도 마감해야 되겠는구나, 자신의 사역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엘리사의 사역을 마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옆에 제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를 인도하시니까 너는 길갈에서 애굽으로 베델로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베델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제자 엘리사가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그냥 길갈에 남아 있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나 혼자 가겠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길갈에서 베델로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데 베델에서 여리고로 인도하시니까 엘리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너는 여기 그냥 베델에 남아 있어라, 나는 여리고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엘리사는 4절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자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여리고에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 또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일정한 형식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식이냐? 스승은 제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떼어놓으려고 하고요, 제자는 어떻게 해요? 스승을 악착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자리를 옮기고 제자는 그 스승을 악착같이 따라붙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본질적인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자기가 평생을 사역하면서 일궈놨던 자신들의 제자와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요? 베델로 가도 그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엘리사야, 너 엘리야 스승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건 알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기니까 여리고에서도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가가지고 내가 세우는 신앙의 공동체, 내가 키우는 제자들 만나면서 뭐 강연도 하고, 명언도 남기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 엘리야는 그런 것에 전혀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수제자 엘리사도 떼어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가장 본질적인 게 중요한데, 엘리야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엘리야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평생 세운 업적보다, 만들어놨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보다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 중년 때는요, 사업 걱정해야죠, 자녀 걱정해야죠, 돈 걱정해야죠, 건강 걱정해야죠, 친구 관계, 사람 관계, 할 게 많아서 교회 나오라고 해도 목사님 일이 바빠가지고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닐까? 주님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했는데 심판대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인생의 마지막 때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떼어놓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요, 스승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했느냐? 끈질기게 치열하게 스승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자인 우리들, 지금의 우리 세대가 그렇게 앞선 목회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악착같이 끈질기게 엘리사처럼 쫓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착같이 끈질기게 따라가야 합니다. 엘리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모든 것들을 다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내려와서 빨리 사죄해요. 지금 막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방송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잠 깨라고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이제 설교 다 눈 뜨셨네. 원래 감으신 분도 없었지만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스승이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떼어놓으려고 했는데도 뭐예요? 그 스승의 길, 그가 걸어간 신앙의 길을 악착같이 끈질기게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 제자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앞선 목회자들의 그 걸어간 신앙의 길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악착같이 끈질기게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악착같이 끈질기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품은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12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요, 그 말씀과 신앙을 교부들에게 전했고요, 그 교부들은요, 여러분 각 지역의 주교들에게 그 말씀과 신앙을 계승하게 했고요, 각 지역의 주교들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평신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신앙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은 입술로 고백되었고, 이 고백은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발전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빼도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단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신앙의 전통을 단단히 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전통을 계승한 이들이 바로 지금의 개신교회의 목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분들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걸어간 길을 악착같이 끈질기게 따랐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따랐던 그 신앙의 길을 끈질기게 악착같이 따라 계승하고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요, 땅이나 건물이나 재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인원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신앙의 전통이 위에 있고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믿음에 여러분 교회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아무리 커도 믿음이 있는 성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그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조원교회는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서정달 목사님의 영성입니다. 그분의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우리는 좋든 싫든 몇십 년 동안 그분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신앙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영성, 또 서정달 목사님과 함께 조원교회를 일궈놨던 1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그죠? 이종혁 장로님, 민경래 권사님 항상 저기서 아멘 아멘 했는데, 그죠? 김종락 권사님, 이종우 권사님, 임창식 장로님, 교회를 세워놨던 1세대들이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분들이 이어갔던 영성이 뭐냐? 서정달 목사님의 영성은요, 52개국 1300개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이끌면서 성령운동, 말씀 생활, 기도 훈련, 그렇게 32년을 목회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안수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넣어준 영성이 바로 고 서정달 목사님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영성이 아니었겠는가. 따라합시다. 성령운동, 말씀생활, 기도훈련. 이 부회가 아멘이 많이 커졌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은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고요. 그래도 여기만 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여러분 금요 설교 92명 들으셨는데 금요일 날 설교 들으신 분은 알 거야. 스펄전 목사님 그러셨어요. 아멘은요, 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최상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일부의 예배 때 경쟁이 붙었어. 일부가 진짜 크거든요. 옛날에 일부가 별 볼 일 없었어요. 아멘도 안 하고 졸기만 하고. 지금은 여기보다 2배 커요. 근데 2부가 질 수 없잖아. 할렐루야, 아멘. 손 들고 하면 더 좋아. 예.
그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영성 DNA가 뭡니까? 예? 기도 훈련, 말씀 생활, 성령 운동. 예?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지만 교회마다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가 언젠가 통계적으로 봤더니 여러분,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할 때가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겪는데요. 저는요, 장로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감리교만 해도요, 여러분, 전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을 때 다 혼란을 겪었더라고요. 최우승 감독님의 성악교회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어요. 저기 서문에 있는 수원 제일감리교회 전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때 한 3년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때 갑작스럽게 깜짝 방문하셔서 축도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축도하시기 전에 오늘이 제 이름이 교회 주보에서 빠지고 홈페이지에서 제 사진이 삭제된 날입니다. 예, 좋은 교회를 보니까 참 부럽네요. 그러면서 축도하셨던 기억 나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게 전임 목사님 맡긴 다음에 1년 넘게 법적 소송 법원에서 싸우고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나가고, 1년 전에 은퇴하셨던 최승일 감독님 목양교회 얼마나 1년 반 동안 싸우는지. 옆에 있는 북수원 교회도요, 10년 전에 담임 목사님 바뀌었는데 교인의 절반이 나갔어요. 800명 정도 모였는데 400명도 못 모이는. 광교의 시은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장로교회인데요, 김성길 목사님 얼마나 존경받고 말 그대로 수원의 대부 같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드님을 후임자로 세웠는데도 3년도 못 있다가 아들이 떠났어요, 미국으로. 사당동에 있는 경신교회를 보니까요, 얼마나 큽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김용주 감독님, 거기도 아들을 세웠는데 아들도 3년 만에 여러분 나가가지고 교회는 완전히 혼란을 겪고 사당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다가 작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그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각 교회마다 어렵고 혼란을 겪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곰곰이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구나. 왜 그런가 봤더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임 목사님의 영성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전임 목사님의 영성을 다 없애버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성령운동, 기도운동, 말씀 생활했던 사람들의 영성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어떻고 사람의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이 영성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있는 것이고 신앙의 전통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근간이 흔들려 버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더라. 물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과 통로가 달라질 뿐 그동안에 이어온 영성은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요, 그래서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였지만 주보를요, 목사님 주보 3년 동안 이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종이 쪼가리 같잖아요. 여러분, 여기 영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죠? 예. 지난주에 우리 세대 공감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열린 예배, 찬양 예배를 주일 11시에 할 수 있다는 거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질감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법과 형식과 통로는 달라져도 그 안에 담겨지는 영성은 똑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영성이 흔들려져 버리고 새로운 걸 갖다가 막 시도하지만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혼란을 겪으니까 어려움 당하더라 이거예요. 방법과 통로와 형식은 달라지지만 그동안에 이어온 신앙의 유산과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목사님의 영성을 담아낼 때에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원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운동,
말씀 생활, 기도 훈련. 아멘. 지난번에 부흥회 때 오셨던 강사님이 우리 조원교회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교회에 기도의 능력이 흐른대. 아멘. 저는요, 재단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평상시 땐 비실비실 하잖아요. 아니에요? 비실비실해요 제가. 평상시 때는. 근데 재단에 올라오면 제가 느껴지는 거야. 이 재단에 흐르는 그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이 재단에, 이 교회 위에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이 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 떨어졌겠습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실비실하다가도 올라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여기 여러분, 우리가 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풍수지리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 터의 기운이 있어. 흐르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는요, 성령 충만, 말씀 생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은혜가 흐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 뜨겁게 영적 각성운동과 성령운동을 벌였던 우리 조원교회 영성과 신앙을 이제는 다음 세대인 우리가 끈질기게 악착같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은혜를 흘러 보내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 기도하며 이 영성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지고 끈질기게 악착같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굳게 세워져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치열하게 악착같이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렇게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조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엘리사처럼 악착같이 끈질기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고 서정달 목사님의 영성과 앞선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 다음 또 어떻게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이번엔 크게 하겠죠. 여기도 따라합시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는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나란히 요단강가에 섰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습을 50명의 제자들이 강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것으로 요단 강물을 확 내려치니까 요단 강물 여기저기서 쩍쩍쩍쩍 갈라지고 막 물이 솟더니 바닥에 그냥 막 마른 바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마른 땅을 막 걸으면서 강을 건너니까 엘리사도 악착같이 끈질기게 엘리야의 길을 따라갑니다.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무리 떼어놓고 가려고 해도 악착같이 따라붙는 제자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말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굉장히 당돌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야말로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엘리야가 이미 행한 능력도 어마어마한데 당신이 보여줬던 능력에 얼마를? 갑절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내게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요 능력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주고 말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내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렇게 말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야를 막 에워쌉니다.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 엘리야를 막 감쌌습니다. 막 돌더니 허리케인이 마치 집채를 막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엘리야를 싸가지고 하늘로 쫙 데리고 올라가면서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쳐요. 1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쳐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한 거예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당신은 내 영적 아버지입니다. 예. 나를 가리켰던 나의 영적 스승, 나이가 어릴지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도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으며 영성을 이어가게 하신 당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당신이 나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병거와 마병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은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엘리야는요 아무도 그를 돕지 아니하고 다 외면할 때 홀로 3년 반 동안 누구와 싸웠어요? 우상과 싸웠고 아합과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가져온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진짜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승천하는 가운데 겉옷을 탁 던지니까 엘리사가 그 옷을 딱 받아다가 옷을 입는 순간 말 그대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의 능력보다도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엘리야의 능력도 참 크고 놀라운데 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사람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다윗도요 어린 목동이었지만은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무엘의 손을 통하여서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에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3일 밤낮으로 여러분 돌아와 선지자에게 기도받고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하여 여러분 그에게 들어갈 때 눈이 떠지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이방인들을 주께 인도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주셨지만은 엘리야를 통하여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통하여 갑절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안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제 안수하려고 해요. 정말 금요철야 때마다 열심히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사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일 뿐,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는요 끈질기게 엘리야에게 따라간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게 올 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수를 사모하시고 기도받기를 사모하시고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엘리야에게 끈질기게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지상에 남은 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따라합시다. 지상에 남은 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여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엘리야는 가고요, 엘리사는 남았습니다. 스승은요 항상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항상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승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 제자는 스승이 했던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직 집사님이라서, 저는 아직 권사라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이 될 날이 오고 선배가 될 날이 온다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명과 사역의 주역이 되는 그 순간이 더 혼란한 시대, 더 어려운 시대면 여러분, 능력의 반절만 받아야 될까요? 능력의 갑절을 받아야 될까요? 주무시냐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들에게 아까 물어봤어요. 요즘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넌 자격증이 몇 개야 돼? 7개요. 넌 자격증이 몇 개? 10개요. 지금은 취직했지만 결혼한 청년인데 너 면접을 몇 번 봤냐? 200번 봤대. 200번 봤대. 신임환 장로님, 지난번에 하신 말씀 제가 한번 해도 되겠죠? 장로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시대 때는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2주먹 불 끈지고 열심히 배우면은 취직됐어요. 그래도 성공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갑절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필요하죠. 갑절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정달 목사님 목회하실 때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때가 더 악할까요? 지금이 더 악할까요? 지금이 훨씬 더 악해요. 그때의 시대가 혼란할까요? 지금의 시대가 혼란할까요? 지금의 시대가 훨씬 혼란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감리교인만 10만 명이 줄었고 전국적으로 교회가 8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신학교를 가보세요. 신학교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 시대가 너무나 악하니까. 엘리사는 이거를 알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여, 당신의 시대도 힘들었지만은 내가 당신의 사명을 이어받을 내 시대는 더 악하고 더 힘드니 지금의 당신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치 30-40년 전에는 그래도 기술 하나 있으면 내가 그래도 취직도 할 수 있었고 성공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격증 7개, 10개를 가지고도 취업을 못하는, 면접을 200개를 봐도 그 이상의 3배, 4배의 능력이 있어도 어려운 그 시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시대가 흐를수록 더 악해지는데 그러면 영적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시대가 흐르고 시대는 더 악해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악해지는데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영성을 이어가지 못해요. 말씀 생활하지 못해요. 그러니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이면 스승의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승이 감당했던 역사의 무게보다 더 큰 짐을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선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때보다 더 악하고 더 황무합니다. 당연히 우리 앞선 세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악착같이 끈질기게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얼마나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저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 서정달 목사님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 나도 서정달 목사님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성보다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일산 세계로 금난교회 성도들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도 세계선교회, 영혼구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구합시다. 권사님들도 구합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강 건너에 누가 있었어요? 5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제자였어요. 근데 그들은요, 능력받지 못했어요. 왜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구경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누가 암이 떨어져 나갔대. 예? 누가 기적이 나타났대. 응답 받았대.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뭐. 신앙생활을요, 구경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 마치 불구경하듯이 구경꾼 역할을 했던 50명도 여러분 제자였다니까요. 엘리야 길을 한때는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능력받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주관하신 역사 가운데 주역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악착같이 끈질기게 우리 앞선 목사님의 영성과 선배들의 영성을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조원교회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